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지난번에는 세바의 반역과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차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했을 때, 너희들의 범죄가 클 때, 뭐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뭐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3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에 비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무 죄 없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요, 이 사람들의 이제 원한을 풀어주죠.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사울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울의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이 기근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풀어주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수도 없이 싸웠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블레셋과 싸우다가 싸워가지고 이긴 그런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무찌른 그 이야기,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듯이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고,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뜻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니까 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한번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거인 장수 하나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거인의 이름은 이스부비노비인데요,
어렵죠. 이스 부비노, 그죠? 이 거인을 누가 죽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예, 스루야의 아들 누가요? 아비새가. 아비새가 죽이잖아요.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이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 거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새가 그냥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돕고 그리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자기가 싸워서 이 거인을 이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요. 왕은 우리의 등불이오니 다시는 전투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이 죽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이 다윗을 구해주고 이 거인을 죽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요압의 동생이 요압보다 100번 나은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냥 뭐 형만한 아우 없다 그러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이 요압은 이 동생보다 못한 것 같아. 그죠? 이 충성심이라든지 또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아비새가 이렇게 이스부비놉을 죽였고요. 두 번째 거인을 누가 죽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여기 보면 블레셋과 곱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십북에가 또 블레셋의 거인 장수를 죽입니다. 누굽니까? 누구를 죽여요? 삽을 쳐 죽이죠. 삽을. 자, 삽이 이름입니다. 우리가 쓰는 도구 삽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삽을 쳐 죽였어요. 이 거인 장수입니다. 블레셋에. 그리고 세 번째로 거인을 죽인 사람이 나와요.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기미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여기 보면 곱에서 또 한 번 전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누구를 죽입니까? 누구를요? 골리앗의 아우 동생 누구예요? 라흐미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동생 그도 다윗의 부하에게 죽고 골리앗도 다윗에게 죽어요. 아마 이 골리앗의 가정은 다윗과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보니까 말이죠. 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형과 동생이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인을 누가 죽였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네, 여기 보면 가드에서 전투할 때에 거인 장수 하나가 나왔는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기형이죠. 원래 키가 한 3m 되는 사람도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도 일종의 기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3m 되는 거 그 일종의 기형인데 이 사람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하나씩 더 많아요. 뭐 손가락이 더 많으면 싸울 때 뭐 더 좋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더 유리할지 아닐지. 어쨌든 이런 거인을 누가 죽입니까?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죽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아마 이 거인 족속들이 있었나 봐요. 거인 족속, 그런 유전자를 가진. 그런데 이 거인 족속들이 장수가 된 경우가 있어서 전쟁터에서 아주 그냥 막 싸움을 돋구고 다른 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4명을 싸그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4명의 거인 장수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저는 이걸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거인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키가 3m나 되는 그런 거인과 싸울 수 있겠어요? 키가 3m나 되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두려운 일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초등학생과 어린애 싸움 같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그걸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떠올랐는가? 바로 이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리고 나랑 싸우자고 할 때 나랑 싸울 자가 없냐?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요. 나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막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러나 다윗은 용감하게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스라엘 장수들은요, 거인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도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구나. 저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이겼잖아. 그런데 우리가 왜 저 거인들을 못 이기겠냐? 그러면서 아마 거인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요, 다윗이 이런 거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길을 만드는 한 사람.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만들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증을 냈다잖아요. 짜증을.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짜증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하여튼 시간 날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죠. 요즘 사람들은 보통 자는 시간이 11시나 12시예요. 조금 늦게 잔다 싶으면 1시나 2시에 잡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어렵지만 사실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고 살린 것은 새벽 기도와 금요철야 기도회입니다. 금요철야. 그 영성으로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 성장하고 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새벽 기도를 전 세계에 수출하잖아요. 수출. 이런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먼저 새벽에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새벽 기도를 만드시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갔던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면서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길을 만드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길을 만드는 한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길을.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네, 저분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믿음의 길을 가네. 그러면서요,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아무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한 사람이 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야, 저 집사님 봐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네. 그러면요, 나도 저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지. 그러면서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길, 선한 길을 가는 그런 개척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척자들이. 다윗이 그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먼저 무너뜨리니까 그 다윗의 부하들 4명이 전부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죽일 수 있지, 나도 저 거인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세요. 선한 길을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가족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본인도 어려울 때 그래, 저분도 그 길을 갔잖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우리 22장을 볼 텐데요, 22장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마치 시편을 읽는 것 같은데요, 다윗의 고백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가지를. 자, 우리 한번 볼 텐데, 먼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그걸 먼저 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등등 많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3절 뒷구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여기서의 핵심 요약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뒷구절. 자, 3절을 보면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자시라.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높은 망대요. 이건 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자라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말은 영적인 구원과 함께 삶에서의 구원도 포함하시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할 때 그저 영적인 구원자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구원만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영적인 구원을 포함해서 삶에서의 구원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이 어려울 때, 나의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고 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보다도 1차적인 의미로는 너의 눈이 떠졌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의 그 맹인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체험하고 경험한 후에 아마 확실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도 받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건 너의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 평안히 가고 이제 나를 구원자로 믿어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은 그걸 믿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삶의 부분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에서 7절을 한번 볼게요.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즉 죽음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보세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예. 아까 다윗이 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잖아요. 나의 삶의 문제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삶의 문제에서 그냥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산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약속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어려움을 아세요. 그래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없고 기도하면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어제 우리 지우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저녁이 먹고 싶은데 아빠 저녁 뭐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야, 아빠 지금 시우 때문에 바쁘니까 네가 좀 알아서 좀 먹어라. 라면을 삶아 먹던지 네가 나가서 사 먹던지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빠, 나 라면 너무 질렸는데, 나 그리고 시험이라 지금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뭐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예? 제가 꼼짝없이 시켜줬어요. 왜 시켜줬을까요? 저희 자녀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걸 아버지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우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지우한테, 야, 네가 알아서 먹겠지 뭐. 이제 다 컸는데 뭐 네가 저녁이나 알아서 뭐 라면을 먹든 뭐 알아서 먹어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하니까 제가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뭐 하나 시켜줬거든요. 좋아하는 걸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저도 우리 지우가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 지우가 저한테 아빠 뭐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제가 시켜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십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윗의 세 번째 고백이 나와요. 세 번째 고백. 자,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은 길지만 21절부터 29절까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서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자, 읽어보니까 다윗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비한 자에게는 뭘 나타내 주셔요? 주의 자비하심을. 자, 완전한 자에게는 뭘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뭘 나타내 주세요? 주님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뭘 나타내 주세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다윗은 이걸 정말 너무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요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살았는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쓴 시편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편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봅시다. 우리 28편 4절 다윗이 쓴 시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보세요. 다윗이 한 기도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이 악한 거 하나님 아시죠? 얼마나 저들이 악한지 주님 아시죠? 그러니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자, 이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다윗처럼 각인하고 또 각인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선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기사를. 흑인들이 한국 상점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을 많이 해갔어요.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 한국인 상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한인타운에. 거기를 다 약탈을 한 거예요. 흑인들이. 그런데 오히려 이 흑인들이 보초까지 서가면서 지켜준 한 상점이 있답니다. 바로 이 여자분의 상점인데요.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세계 토픽으로 막 나오고 세계 뉴스에 다 나와서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흑인에게도 인종차별을 하지 않고 그렇게 따뜻하게 어머니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흑인 여자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분유를 살 돈이 없고 귀저귀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키워야 되니까 마트에 와가지고 이렇게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고 서성이니까 이분이 그걸 알고 저 가난하구나, 살 돈이 없구나 그러면서요 이분이 이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 분유하고 귀저귀를 그냥 담아서 가방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갚으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흑인 여자가요, 너무 울면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갚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흑인 청년이요, 맥주 캔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분의 가게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뛰어나가가지고, 얘야, 너 그렇게 뛰어가다 넘어지면 다쳐.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 천천히.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런 미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LA, 이분의 가게가 있던 그 동네 흑인들이 이분을 뭐라 그랬냐면 마마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마.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LA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흑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한인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할 때, 이 흑인들이요, 오히려 이분의 가게를 보초를 서면서 다 지켰어요. 그래서 흑인 약탈꾼들이 오면 이 가게는 안 된다. 우리 흑인들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가게니까 여기는 절대 약탈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흑인들도 폭동이 일어났을 때 엄마를 지켜주듯이 자기들이 지켜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면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경험하고 싶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자, 시작.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고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40절 41절에 보면 주님이 나의 원수들을 굴복하게 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5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자, 시작. 네, 50절을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다윗은요, 감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어디서 승리를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냐고요. 다윗은 내 평생에 기도하고 내 평생에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습관이 돼야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다윗은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들어와서 아니 왜 성경을 읽다 말고 당신이 이렇게 우냐고, 왜 무슨 일 있냐고, 무슨 슬픈 일 있냐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오늘은 참 슬픈 날이요. 왜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구려.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서 내가 울고 있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겠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슬퍼서 운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까지도,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선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